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활동하던 지역이 이제 갈릴리에서 유대 지역으로 그리고 점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또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베풀어 주시고 또 거기서 많은 병자도 고쳐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교훈 가운데는 세상 사람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말씀하십니다. 제자 공동체는 또 교회는 성도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갈릴리를 떠나 유대 지경에 이르러 따르는 자들의 병을 고쳐주셨다 하는 말씀과 함께 3절부터 12절까지는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시험을 합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마 헤롯 왕이 그 동생의 부인을 자기가 취하여서 그것 때문에 이제 세례 요한이 비판을 하죠. 비난하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던진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반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담과 하와는 헤어질래야 헤어질 수가 없었죠.
아담은 하와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이야 뭐 세상에 남자가 니밖에 없냐 여자가 니밖에 없냐 하고 버리지만 그때 여자가 하와밖에 없었거든요. 버리면 안 됐겠죠. 다른 여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담은 같이 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요즘은 너무 쉽게 버린단 말이죠. 쉽게 헤어지고. 하나님이 한 몸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와도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한 몸이란 말이죠. 한 몸. 그러니까 하와를 버리는 것은, 여자를 버리는 것은 자기 몸을 버리는 거죠. 자기 갈비뼈를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이 한 몸이다. 하나님이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으니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런데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 버리라 했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도 보면은 아내가 어떤 이유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버리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가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지 원래는 그렇지 않다. 원래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버릴 수 없고 해지어서는 안 된다. 근데 이제 남자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자기 아내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다른 이방 여인, 또 다른 여인을, 젊은 여자를 데려다가 산단 말이죠. 그러면은 한 남자가 두 여자, 세 여자, 여러 여자를 같이 사는 일부 다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조강지처를 핍박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러느니 차라리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이 여자가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데 또 시집을 갈 수가 있는 자격 조건이 되는 거죠. 그 이혼 증서를 내보이면은 다른 남자에게 또 갈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차라리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 이 차선책이다. 원래는 헤어지면 안 된다. 버리면 안 된다. 음행을 한 이후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평생 혼자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 그럴 필요는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한 사람은 뭐 그렇게 할 수 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결혼하지 않고 혼자 평생을 복음을 전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타고난 자는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결혼을 금할 필요는 없다라고 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짝지어 준다 이 말은 마치 그 소나 짐승이 두 마리가 밭을 가는데 같은 멍에를 맸다 하는 얘기입니다. 짝이라는 것은 멍에를 같이 매는 거예요. 소가 밭을 가는데 혼자 가면 힘이 붙이니까 둘을 짝지어서 밭을 간단 말이에요. 쟁기를 끌게 한단 말이죠. 근데 같은 멍에, 한 멍에를 매게 하는 겁니다. 짝을 지었다는 것은 한 멍에를 맸다는 거예요. 멍에를 맨 두 소는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됩니다. 어떤 소는 더 힘이 세고 약하고 등치가 크고 작고 그럴 수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맞춰야죠. 내가 힘이 세고 걸음이 빠르니까 너는 나를 따라와. 그러면 힘이 약하고 느린 소는 힘들겠죠. 느리고 약한 소에다가 보조를 맞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짝을 지어줬다고 하는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함께 보조를 맞춰가는 것입니다. 마치 부부관계는 그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멍에를 맨 것입니다. 주님을 잘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결코 나는 너 싫어, 나 혼자 갈 거야,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줘서라도 차라리 내보내라. 이 계명은 여자를 위한 것입니다. 결코 남자를 위한 게 아니죠. 여자가 혼자 살아가기 어려운 그 사회에서 그나마 살아갈 수 있는 차선책으로 이혼 증서라도 써서 내보내라 한 것이지, 원래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서로에게 성실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가 결혼 후에 변하기를 원하지만 남자는 결코 변하지 않는답니다. 또 남자는 여자가 결혼 후에는 변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여자는 반드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이해하고, 남자는 안 변하구나, 여자는 변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면 갈라지고 버리고 하지만 너희들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결코 나눠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결혼의 열매인 아이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관 가운데 하나가 부부 관계라면 두 번째는 어린이에 대해서도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물건 취급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고, 그럴지라도 너희는 어린아이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13절부터 15절까지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누가 데리고 오니까 꾸짖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리고 그 아이를 안수하고 떠났다고 말합니다.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이미 앞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같이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해야만 된다.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가치관, 재물에 대한 것이죠.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말합니다.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말했더니 5계명부터 10계명 가운데 5계명부터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 가운데 자기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 나눠주라는 계명은 없지만, 그러나 5계명부터 쭉 보면은 그런 의미가 또 담겨져 있죠. 20절에 보시면 그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모든 계명을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마 이 젊은 사람은 자기가 윤리적으로나 율법적으로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입니다. 온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뭘 더 지켜야 된단 말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21절에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아 근심하고 갔다. 세상 것에 대한 애착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재물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세상에 대한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은 안 했지만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낙타가 그때 그 지역의 짐승 가운데 가장 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 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긴 합니다. 이 낙타의 발음이 밧줄과 비슷해가지고 이건 사실 낙타가 아니라 밧줄을 얘기한 거다. 밧줄을 바늘귀에 꿰는 것이 어렵다고 얘기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밧줄이나 낙타나 바늘귀에 꿰기가 어려운 거는 뭐 마찬가지고, 또 그 예루살렘 성을 드나드는 문 가운데 문을 닫고 나면은 그 문에 달린 조그만 쪽문, 사람 하나 지나다닐 정도의 쪽문이 있는데 낙타가 그 문을 통과해야 될 일이 생기는데 모든 짐을 다 부리고 겨우겨우 빠져나간다라는 의미라고 또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결론은 뭐 그 두 가지는 다 그냥 하나 해석일 뿐이고 이 말씀 그대로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아예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있지만 참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놀라면서 묻습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아까 앞에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으리까 했는데 제자들은 구원을 얻으리까? 영생이나 구원이나 이제 같은 개념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이 볼 때는 관원이고 젊고 부자인 이 젊은 사람이 우리에게 새로운 회원으로 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다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똑똑하고 돈 많고 지위 높은 이런 사람이 13번째 제자로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이 사람을 아마 이제 회원으로 받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내치는 거예요.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 그건 뭐 따라오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 정도 사람, 이렇게 훌륭한 완벽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면, 그러다 누가 구원을 얻는단 말입니까? 좀 따지듯이 묻습니다. 그러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지 사람이 돈 많다고 율법을 다 지켰다고 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니다. 베드로가 우리는 그러면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했더니 12보좌에 앉아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 부모와 자식과 또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고 나를 따른 사람은 여러 배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지요. 아내를 한 명 버렸는데 여러 배 받으면 뭐 여러 명을 얻게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그런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청년, 부자입니다. 젊습니다. 관원이고 귀족입니다. 신분상 예수님을 찾아오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치가 보였겠죠. 일단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 자체는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좀 문제가 있었죠.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탁월한 선생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하리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보다는 자기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줄로 알았습니다.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면 내가 영생을 얻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칭찬을 받고자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다 팔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답을 알기는 알았지만 그대로 실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는 말합니다. 저는 주의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저는 완벽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가장 중요한 계명 하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1계명입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이죠. 재물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지위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만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신하지만 사실은 1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그런 계명이죠. 이 말씀이 부자를 나쁘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들은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어렵다는 것이지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은 부와 재물을 안전판으로 여기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꼭 부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부자가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것이 하나도 없다. 마치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은 다 내 것, 시간도 내 것, 인생도 내 것,
이 몸뚱아리도 내 것,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것은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것에 자족하는 것이죠. 과연 재물을 얻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기꺼이 재물을 포기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다시 21절 말씀 보면은 네 가진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습니다.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고 해서 영생을 얻거나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팔아서 나눠준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모든 소유를 내 손에 쥐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불안 속에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 세상 사람들은 돈을 얻기 위해서 어떤 신을 의지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가진 모든 것을 팔아 나눠주고 내 모든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